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 부제는 인간편에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의 두 가지 조건. 제목을 밑에를 달아야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진짜 제목이 좋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제를 일부러 제가 썼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셉이 꿈쟁이로서 그가 역할을 제대로 한번 감당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고 다시 이제 주인의 처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이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옛날의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독사를 했거든요. 독사를 해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독을 타든지 음식에 독을 타면 이건 뭐 죽는 거니까 가장 측근을 거기에 그 장이라는 것은 여기 관원장이잖아요. 관원들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사람의 최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분위기를 살피고 자기에서 왕이 오늘 어떤 음식을 준비를 다 함지죠. 다 하는데 그 왕의 분위기를 잘 살펴서 매뉴얼을 짜고 잘 해가지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옛날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책이 그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여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양반도 똑같은 이런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까지 임명을 받는 유다의 총독까지 임명을 받는 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총애하는 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총애하는 자가 하여간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지목해서 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 넣기 그 감옥에 집에 넣기 전에 요셉이 먼저 거기에 가서 있어서 다른 죄수들을 볼보고 있고 간수장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두 명의 이제 큰 죄수들 완전한 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미결수도 있어서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이 두 명의 이제 관원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두 명의 관원장이 거기서 꿈을 꿉니다. 하룻밤에 똑같이 몽조가 비슷합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형태, 스타일과 그것이 거의 유사해요. 꿈을 꿔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꿈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된 이 사건은 뭐냐?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중간다리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중간다리. 이 중간다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원래 꿈을 꾸었잖아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들 달은 없어요. 원래 달을 아버지가 해석하기로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라헬은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왜냐하면은 라헬은 죽었지만 레아나 빌하나 실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구원받은데 왕노를 할 자들을 꼭 구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노를 할 자의 그런 자들이요 빛나는 존재 하늘에 빛나는 존재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꾸어서 결국에 이 꿈 때문에 지금 애굽에 쉽게 말해서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에요?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비참한 겁니다. 형들로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꿈이 나오게 되는데 41장에 가면은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7 암소와 7 이삭이라는 또 똑같은 어떤 패턴에 겹쳐꾸는 꿈이 또 나와요. 오늘도 비슷한 꿈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등장 그거 소재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떡광줄이 세 가지의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떡광줄이 흰 떡광줄이 3개 이거 똑같은 어떤 스타일 이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이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계기는 꿈이에요.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꿈 때문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감옥까지 쳐넣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꿈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꿈이 해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이라는 거 이 꿈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요셉 이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뇌리에 새겨지게 되는데 결국에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요셉의 꿈 해석한 대로 목이 달려서 죽었고 새가 와서 그 살을 뜯어 먹었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 올려주는 잔을 딱 이렇게 받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포도즙을 딱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참 재밌어요. 23절에 보니까 22절 23절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까지 그대로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 완전히 잊었더라. 참으로 잊었더라. 잊어버렸어. 분명히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14절에 해석해 주면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까지 당신이 잘 되시거든. 옛날에는 득이하시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득이하시거든. 근데 잘 되시거든 이게 더 원문에 원문에 좋아요. 그냥 좋게 되시거든 이런 말이니까 좋게 되시거든. 당신과 함께 있었던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당신과 함께 있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내게 은혜 여기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인애라는 뜻이거든요. 인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랑인데 우리 말로는 괴물 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괴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제일 좋아요. 괴미라는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괴물 받았다. 옛날 사람은 이해하시고 지금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이 괴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꼭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첫 번째는요 그의 인생은 끌려온 인생이었죠. 노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지요.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된 거죠. 노예와 죄수가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순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첫 번째 조건을 제가 그래서 순결이라고 그랬죠. 순결. 온전한 순전한 마음, 온전히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순결과 충성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자의 성품이야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지조가 딱 있는 거예요. 지조가.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속이지 아니하고 나에게 나의 의중을 읽고 나의 말대로 할 거다.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저 종에게 뭔가를 맡겨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요? 노예로도 팔아보고 때로는 감옥에도 쳐넣어보고 하나님 일부러는 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에 안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변함이 없는가 딱 보는 거잖아요. 그 주인들도 다 그걸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을 영영토록 나의 오른팔로 쓸 것인가 왼팔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형들한테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좀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형들이 팔아버렸죠. 인신매매한 거예요. 이 끌려온 자라는 말을요, 원문에 읽어보게 되면요, 납치되어서 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는 납치된 자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끌려온 자라는 것은 의역이고 조금 좀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고, 납치되듯이 인신매매 당해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꼭 다니엘과 똑같잖아요. 똑같이 음식을 먹어서 그래도 되는데 나는 채식을 주소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뜻을 정하여 나는 이렇게 해주소서. 그렇게 자신의 정절과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거예요. 너 내가 쓸 거야. 너 내가 쓸 거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꼭 됐으면은, 아니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일산에 있을 때 일산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 문성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귀가 닳도록 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모아놓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귀가 닳도록. 그거 뭐냐면 이거였어요. 생각이 주밀해야 된다. 생각이 깊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그 의중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분 목사님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무슨 감각이 있어요. 탁월한 감각이 있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목회 방향은 상당히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자, 그분이 한 얘기했는데 이 요셉에게도 그런 게 보여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난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라는 것은 감옥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지. 거기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감옥이 간수장을 이제는 죄수가 아닌 것처럼 지금 다 이렇게 관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재반 사무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지 않았어. 근데 다른 데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얼굴을 살피려고 어떻게 잘 있나라고 살피라고, 특히 왕의 최측근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살피러 갔는데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7절.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세밀한 관찰. 참 저에게는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항상 그 말이 생각난다. 주밀해라. 그것이 내가 아직도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실제로 못하고 있는데 그 세밀한 관찰.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에 나왔을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을까? 왜 저 사람은 주일날 뭔 자리를 피할까? 이런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눈치가 좀 없어요.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요셉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 벌써 안색이 틀리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이 타이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지나갈 뻔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둘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거기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요. 이 해석해 줄 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왕의 곁에 있습니다. 41장에 가면 넘어와요. 거기에는 술법사들, 그러니까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 곁에는 있었으나 거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꿈을 해석할 자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많았어도. 그런데 이때에 그러면은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한번 말해 주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떨어진 가지가 3개씩 착착착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 가지가 올라오는데 즉시 원문에는 그래요. 즉시 가지가 올라오자마자 꽃이 피었고 꽃이 피자마자 열매가 맺혔더라. 그래서 내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원문에는 원문에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원문에는 빨리빨리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팍 나왔는데 가지가 나오자마자 꽃이 가자마자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거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 송이를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다 쭉 짜가지고 줘서 올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하기를 중요한 것은 3가지잖아요. 포도주는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자기가 주인을 섬기는 그 업종이고, 그리고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3가지의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뭐 했느냐? 떡 광주리를 3개를 이고 갔대요. 3개를, 1개, 2개, 3개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위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음식이 있었는데, 떡이 있었는데, 떡동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바로의 잔에 바로의 잔에게 드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근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이 바로에게 안 가고 새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느부갓네살도 새가 와서 깃들었더라. 이 새가 얘기하는데, 새라는 것은 대부분 다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쪼아 먹어. 그래서 독수리, 이것은 해치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전쟁이 일어날 때 새들이 와서 그걸 독수리가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들이 먹는 것은 이것은 해치는 거예요. 시체가 죽었던지 뭐 해가지고 자우지간 그 시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을 뜯어먹는 것이 결국에. 근데 문제는 뭐냐? 새광주리라는 거예요. 새광주리. 새가지와 새광주리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럼 이 셋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셋이 3일인지 3주인지 3달인지 3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쓰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사실 3가지 열쇠가 있었어요. 전제 조건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저주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저주가 거기에 있으면 그 저주 때문에 복이 안 갑니다. 복을 나눠줄 수도 없고 복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저주를 치워야 돼. 이 저주를 치워야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 이건 제가 뺐고요. 2번째 조건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이 요셉의 태도인데 순결함과 충성됨이에요. 순결함과 충성됨. 이건 태도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근데 더욱더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꿈에 대한 전문가여야 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전문가야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되면 뭐가지 댕강 달라서 끝났을 겁니다. 바로한테 갔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전문성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어떤 방면에 그 사람이 성실해야 되죠. 순결해야 됩니다. 지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없애려면 최소한 조상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조상들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왜 오늘날에 이 재정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전부 조상들 중에 누가 그렇게 남을 것을 해쳤거든요. 뺏었고 죽이고 억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뺏기는 것이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 틀림없어요. 그게 다 조상들이 있다고요. 조상들이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상들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은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저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싸고는 안 돼.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이 있으면 성령과 귀신이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환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를 없애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그래야 눈에 들잖아요. 눈에 들잖아요. 그런데 눈에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전문성에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가져야 최고 꼭대기가 되는 것이지 전문성이 없다. 그렇다 한다면 그냥 적당선에서 끝나겠죠. 나라로 움직일 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릴 위치까지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을 보게 되면 요셉이 딱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3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즉시 이것은 3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평소 때 얼마나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왔는 것인가를 말입니다. 왜? 지체함이 없이 얘기하잖아요. 첫째, 내일 제가 얘기해 드리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하루만 기다리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해 드리겠나. 이거 아니에요. 그 꿈의 해석은 8절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해석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거든요. 평소 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꿈에 그런 전문가가 돼야 꿈쟁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은 그 양반한테 찾아가 봐라. 네? 회개 그 목사를 찾아가 봐라. 천국 그 목사를 찾아가 봐. 정확히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면에 하나님 말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밀하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확히 알아서 그 뜻의 의미까지 정확히 파고 문맥과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들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목회장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얼마나 이 꿈을 많이 이것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주인들의 눈에 들지 않았다면 과연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겠으며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었겠으며 나중에 바로가 그 나라를 맡길 수 있었겠느냐. 눈에 들었다는 거죠. 성실함과 그의 모든 것을 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그가 어려움도 당했지만 꿈을 통하여 그 다음에 참 성공할 수 있는 중간 단계도 다리를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채는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꿈 얘기 딱 2번 한 줄 알았어요. 꿈 얘기 2번 한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설교했습니다만 창세기 37장 19절을 보게 되면 형들이 그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였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 아무리 우리가 찾아봤자 꿈꾸는 자라는 말은 그가 전문성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꿈꾸는 사람 너도 꿈꾸 나도 꿈꾸는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가지고는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할로메트 바알이죠. 바알 할로메트 그 꿈들의 주인이 온다. 그 꿈들의 이 꿈이라 하나면은 저 사람이 최고 꼭대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그래서 어떤 성경 개혁성 우리 한글 성경에는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꿈쟁이가 온다. 이게 꿈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좀 약간 쟁이라는 것은 좀 전문가지만 약간 비하하는 쪽입니다.
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인데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을 쟁이로 안 붙이는데, 그러니까 꿈쟁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꿈들의 대가가 온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꿈에 대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 얼마나 그가 꿈을 꾸었고 또한 그 꿈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이번에도 꿈을 맞추는가 보자, 저희들을 없애버리면 저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꿈들이 이루어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은 평소 때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 하나로 결국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꿈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고, 꿈 하나를 통하여 결국에 성공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것은 그가 꿈에 대해서는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내가 인생을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순결함과 그 다음에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저는 1년 전으로 뒤돌아가면은 이 조상들의 죄가, 이 귀신이 우리의 후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갈라디 3장 13절 그 내가 한번 설교했어요. 그거 아주 명설교입니다. 갈라디 3장 13절 설교하는 거. 그 저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그 저주에 대한 설명.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의 차이점. 저주라는 것도 선포로서의 저주가 있고 징계로서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 정확하게 제가 구약 성경을 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갈라디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서 율법이 저주 우리 성령하였으니 나무에 달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면, 우리는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끝났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정확한 저주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두리뭉실해서 저주가 끝났으면 왜 저주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있는 건 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은 수두룩합니다. 저주가 없어야지.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가 어렵게 된 사람 많아요. 저주가 없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실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야, 이게 귀신이, 신약에 애들은 귀신이 저주의 본체고 실체고, 이 귀신이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를 내려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대도 한 달이 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2대를 거쳐서 저 증조 할아버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고, 그걸 끝내니까 이제야 비로소 뭔가 확실히 열려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믿으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돼. 자기 자유의지니까, 누구든지 자유의지니까. 믿기든 안 믿는데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만. 그런데 그런 저주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 면에서 성실하고 세 번째 전문성이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 요셉은 꿈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땅에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꿈의 모델이 몇 개 있었어요. 꿈의 모델이 제자 훈련을 옥하는 목사님, 또는 무슨 그다음에 어떤 백화점식에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하용조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어떤 꿈이 있었다고. 누구는 또 누구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기도는 누구고 그다음에 성령 운동은 누구고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거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버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저는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파악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눈을 보는 시각이, 문학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찝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 박사과 공부하는데 교수가 찝어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전문가가 어떻게 그렇게 찝어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찝어내? 정확히 딱 요약해서 딱 찝어내는 거잖아요. 저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런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나는 것도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의 전문가 되어야 될까? 성령의 전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 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도 성령에 관한 논문을 냈고 계속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도 그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장로교가 어떻게 성령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싶더라고. 네, 그걸 알고 싶어. 그러니까 방언부터 시작해서 귀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알다 보니까 귀신하면 요즘에 정병지 목사가 됐어요.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라고. 정병지 목사하면 귀신 목사가 돼버렸어. 네. 귀신에 관한 국내 유명한 국직국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 조사해봤거든요. 싹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성령보다도 귀신 쪽을 정확히 아니까 이 빛을 알려면은 어둠을 알아야 빛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둠을 경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그걸 찝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하여 쭉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회개의 비밀 중에서도 작년부터 완전히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까지 완전히 터득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너무 행복해. 기도를 못해서 미안하고 어제도 기도하다가 주여 더 많이 기도했어야 돼.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예, 왜? 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내가 더 깨끗해져야 그래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다 나는 그 방면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태도도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저주를 온전하게 없애버리면 그냥 이 이삭이나 야곱은 손만 대도 그냥 복이 와버려요. 손만 대도. 그러한 놀라운 복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나? 무엇 하면은 그 사람 가보라. 이렇게 말해야 성공자가 되는 줄 압니다. 요셉은 꿈들의 대가였습니다. 주님, 꿈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의 대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맨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성품도 준비하고 전제 조건도 잘 준비하되 내가 일하는 방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